저에게도 이 부흥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진짜 코올리게 때부터 이 부흥사님들의 그 부흥에 참여를 해서 그 부흥사님들의 침을 받고 자랐던 점입니다. 그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조그만 거에 그래서 참 그 뜨거움이 저에게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도가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도가니의 열기 안에 들어오면 죄도, 어둠도, 캄캄함도, 저주도, 재앙도 다 녹아버려야 돼요. 예. 성령의 열기에, 성령의 도가니에, 여러분, 말씀의 도가니에, 기도의 도가니에, 찬양의 도가니가 여러분의 심령에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은 반드시 물러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도 우리 수요 부흥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령이 좀 도가니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기 때문에. 막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캄캄한 인생길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 이 땅에 어둡고 닫혀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게 갈망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극한점에 이른 죽음의 자리, 그 속에서도 문턱에서도 하나님 하늘 문 여셔서 은총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안수하시고 안찰하고 우리를 만나면 반드시 회복과 소생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배경은 뭐냐 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가뭄입니다. 가뭄이 오면 여러분, 여름철 논바닥이 비가 없으면 쭉쭉 갈라집니다. 인생에 그렇게 심령이 메말라 있는 그때 엘리야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기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어지고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줄 알았는데 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하고 여러분 강한 팔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 땅이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뭄이, 인생의 가뭄이, 여러분 단비가 내려 땅이 적셔지고 심령이 촉촉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타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의 인생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짤막한 말이었지만 참 의미 있는 말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튜닝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기도의 향기를 올리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하고 전혀 채널이 안 맞아. 혼자 그냥 한풀이 하고 가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 이 튜닝이 맞춰진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 그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땅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선지자 정도 된다면은 능력의 종이었고, 앞에 나타나는 스토리가 뭐냐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했던 장본인이 엘리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은 이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 불이 잡혀져 있어요. 불로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철저하게, 간절하게. 요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진 거 아세요, 여러분? 겨울 되면 옷 냉방 빵빵하게 나와. 여름 되면 덥다고 에어컨 틀어줘. 여러분이 편한 자리에 앉아서 이 장의자가 조금 길다고 불편하니까 뒤에 방석 한 두세 개 막 끼우고 앉아있죠. 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이거조차도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그의 얼굴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납작 엎드리다 못해 그의 무릎 사이로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베들레헴이 너무 많아서 허리도 못 구부리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의 비우는 기도를 했으면 이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간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어떤 심정으로 땅에 바짝 엎드려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넣었을까? 제가 볼 땐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처분만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가는 나라이다. 돈으로, 힘으로, 권세로, 내 이름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가는 나라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철저히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기의 내세울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입에서 비판의 말이 떠납니다. 아직도 여러분 입술에서 누구를 향해 말만 열면은 비판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그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것을 자기가 비추어 보면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엘리야는 바로 그 심정으로 땅에 납작 엎드려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으며, 두 번째 그의 기도는 보면 인내의 기도를 합니다. 43절에 보면 사환에게 이르러 바다 쪽을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몇 번까지 올라가라고 합니까? 7번까지.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일주일이 며칠로 이루어져 있나요? 7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성경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다른 요일들은 전부 다 시커먼데 유일하게 빨간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보혈의 피로 채워지는 날. 7일 완전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 그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는 줄기차게 변함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는 한두 번 해보고 중도하차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하나님 죽으셨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엎드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그 플러스 1을 하는 100도에서 비등점이 되어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등산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포기하냐면 팔부능선, 한 80% 올라오는 그 지점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팔부능선에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있으면 그 길을 향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될 때까지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 미국 소비자협회에서 통계를 내어보았어요. 이 전화로 판매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판매원들의 48%, 근 반입니다. 48%가 한 번 전화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 그리고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2% 이 사람들은 될 때까지 끈질기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요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판매율 92%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생은 뭐죠? 인생은 인내예요, 인내. 누가 얼마나 끈질기게. 여러분, 신앙도 인내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끈질기게 나와서 줄기차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간증이 늘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받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내 삶 속에 해결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이것 저것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귀찮아서도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줄기차게 인내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까? 그럼 그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줄기차게 끈질기게
인내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였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인내의 기도였고,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 44절로 한번 가봅시다. 44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44절 시작. 일곱 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없어요?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저 멀리 바다 쪽에 있는 뭔 사이즈?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지금 뭘 미리 보고 있는 거죠? 큰 비가 올 것을 미리 보고 아합 왕에게 빨리 이 비를 피해 갈 수 있도록 마차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화는 그것이 안 보였어요. 큰 비를 못 본 거예요. 오늘 보면 시작하는데 보면 41절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듣는데 엘리야만 들리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아주 추상적이고 적흥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굉장히 사소하고 조그만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조그맣게 사소하게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큰 걸 좋아해요. 대단하고 거창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원 바이 원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작은 것에서 큰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만 가 있단 말이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는 믿음의 엘리야는 그 다음 올 큰 비를 미리 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자그마한 현상이 나타났나요? 그것을 보고 큰 비가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눈덩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 45절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소리를 들었던 엘리야는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였고, 마지막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도록 하는 인생의 가뭄이 여러분 삶의 홍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막힘이 열림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 여러분 바로 엘리야의 기도처럼 간절하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비, 은혜의 단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